예, 오늘 두 번째로 약한 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내가 약할 때 능력 주시는 주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당대에 있었던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권세 있고 왕이 있고 중출한 인물들 가운데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을 택한 것.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늘 얘기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는 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약한 자입니다. 때로는 무능한 자, 없는 자, 업신여김을 받는 자, 멸시받는 자. 하나님이 나머진 채우시면 됩니다. 부족은 하나님이 채우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하나님만을 따르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느냐. 나머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는 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경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올 때에 그의 부인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이 사라가 아이를 대신하려고 그에게 있었던 에집트 여인 하갈을 주어서 이 하갈로 인하여 아이를 갖게 했다. 사실 하갈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겠어요. 들어가라니까 들어간 거고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고 한마디로 하면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시키는 대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까지 가졌으니까 아이 가지니까 자기도 나름 자부심이 생겼고 또 내가 은혜 입었으니 좋고 또 아브라함의 어찌되거나 씨니까 사랑도 받고 싶고 하다 보니까 행하는 행동이 아마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사라가 결국은 이 하갈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 속내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본 건 아니니까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보면 그죠? 하갈은 자기가 좀 득세했다고 생각해서 사라를 좀 멸시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대로 본다고 한다면 사라가 저게 종이 애 같더니만 저 모양이야 하면서 아마 오히려 질투하고 했던 반대의 모습도 있는 거지요.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자기 능력이 없어요. 힘 가질 게 없어요. 멸시해봤자지요. 힘 줘봤자지요. 종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저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아브라함은 자기 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이야기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저렇게 얘기하니 그럼 어떡하면 좋겠냐 일단 내쫓으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학대를 못 이겨서 하갈이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갈도 그 집에서 머물면서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시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천사를 보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 여기서 있으면 죽어. 광야에서 있지 말고 너 약하지 않냐 힘없지 않냐 너 그냥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 거기에 가지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아라 차라리. 그러면 내가 내 아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보상을 해줄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하갈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사라의 학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전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무리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살피신다. 여호와 로이. 이 하갈이 딱 한마디 한 것.
그가 광야에 나가서 자기가 가져온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한마디가 이 하갈의 일생 동안 그의 평강이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다 이겨내면서 사는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사라만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작은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변방이라도 비주류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살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물로 한 사람을 살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라고 하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첫 부인이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에게 오직 한 가지, 내가 장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아주 목숨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결국은 형을 속인 꼴이 되어졌고,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이 에서를 향해서, 형 배고프지? 내가 여기에 팥죽도 만들어 떡도 만들었는데 형 이거 맛있게 먹어. 역시 내 동생밖에 없네. 야, 너 뭐 때문에 이걸 해주냐? 너 부탁할 거 있지? 하나 있는데 말해봐, 다 들어줄게. 형이 우리 집 장자잖아. 나 한 번만 장자해보면 좋겠다 했더니, 야, 장자가 밥 먹여주냐? 야, 너 가져.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동생이 원하는데 이 많은 걸 줘서 주니까 그냥 에이 그래 너 그럼 가져, 한마디로 그냥 주었습니다. 재밌게도 성경은 이 말 한마디에 한마디를 달았습니다. 에서가 장자를 소홀히 여겼더라. 한마디, 장자의 권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3배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자기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사냥도 잘하고 집안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자기 외에는 될 게 없어요.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걸 자기 자신 스스로가 힘을 갖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야, 너 장자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아무리 날고 뛰고 기어봐야 내 발뒤꿈치를 못 쫓아온다고 이 에서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너 장자해 뭐까지 거, 그래놓고 너 앞으로 장자하고 앞으로 내가 팥죽이고 떡이고 네 마음대로 앞으로 내가 먹을 만큼 해놔, 뭐 이런 얘기지요. 한 번은 부려먹기 위해서 장자를 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장자를 소홀히 여겼다. 왜요? 장자는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는 것. 반면에 야곱은 이 장자 하나를 갖고, 형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평생 동안 어찌되었거나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무엇이다? 장자다. 왜? 나 팥죽 주고 샀어. 나 떡 주고 샀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버지 앞에 들어가가지고 축복받을 때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어머니가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이 이 집안 대를 이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삭이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을 몰래 들어가게 합니다. 이삭도 다 알지요. 만져보니까는, 야, 너 이러는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야?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야, 일로 와봐. 한번 너 몸 좀 한번 만져보자. 몸을 만졌더니만은 몸에는 뭐가 가득해? 털을 붙이고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이 이삭이 평생 동안 양치던 사람이에요. 아니, 양털하고 사람 털하고 구별을 못해. 그렇잖아요. 눈은 잘 안 보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도 들었고 몸에 털도 만들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소리는 누군데? 야곱인데 몸은 누구로다? 에서로다. 몸에 털은 에서로다. 에서는요, 굴곡도 있고요, 힘도 세고요, 등지도 좋아요. 팔뚝 만져보면 이게 에서 팔인지 야곱 팔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하면 이삭은 이게 장자로 이어가는 것이 집안의 장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때는 옆에서 하도 이야기하는 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우리 집안의 믿음은 에서는 아닌 것 같아. 에서는 가서 자꾸 이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딸도 데려오고 세겜 딸도 데려오고 이해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야곱이 믿음을 이어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삭도
그렇게 맞는데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속아주는 거지요. 예, 리브가를 따라서 하여간 집안의 모든 일은 아무리 남자들이 뭘 하려고 해도 부인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결국은 이삭 집안에서도 이삭이 주가 아니라 리브가가 결국은 야곱을 넣어서 야곱의 복을 받고, 에서가 그 아이를 알고 막 그냥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 너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너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좀 머물다 와 하고 잠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집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떠난 걸음이 한 1, 2년 있다가 돌아오려고 생각했는데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20년.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 하란 땅에서 이 리브가의 오빠 되어지는 삼촌의 집에서 거기에서 머물다가 되어지는 거지요. 야곱이 그곳에 갔습니다. 가면서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갔다가 우물가에 가서 동네에 가서 앉았는데, 하란의 우물에 앉았는데 보니까 어떤 여인이 양을 몰고 왔는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는 하여간 근데 누군지 모르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물을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걸 물을 또 막아주고 떠주고 이러면서 서로 알게,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나는 이삭의 아들이라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리브가면 우리 고모가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인물도 괜찮은 것 같고 부려먹을 만한 인물이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만 거기서 키웁니다. 밥을 주고 한 달간 지내는데 보니까는요 그냥 마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여기서 있다가 그냥 마냥 먹을 수만 없으면 일도 좀 하면 좋겠다. 이랬더니 야곱이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삼촌 딸이 너무 이쁘네요. 제가 삼촌 딸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랬더니만은 야, 내 딸 나이를 가지려면 7년은 해야 돼. 내 7년 할게요. 그 7년을 하루같이 사랑에 젖어서 그래가지고 7년을 봉사했어요. 7년 봉사했더니만 7년 후에 하룻밤을 지내려고 이제 같이 혼인 신혼방을 지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가 있어?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있는데 쫓아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레아 달라 그러냐고. 라헬 달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여기 지역에서는 언니가 먼저 안 가고 동생부터 가는 법 없어.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그러면은 레아도 네가 했으니 그럼 7년을 더 봉사하면 내가 라헬을 줄게. 그래가지고 라헬을 다시 받기로 하고 7년을 더 봉사해 주기로 하고 한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서 레아는 뭐가 되겠어요? 레아. 아침에 일어났더니 속았다고 쫓아들어가는 그 야곱을 보면서 이게 내 남편인가? 남편을 섬겨야 되는가? 고민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 레아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29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한번 29장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산양 들소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좀 애가 열심히 아주 정성스레 하긴 하는데 아주 힘도 좋았던 모양인가 열심히 해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서 이 레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레아는 알력이 없다, 시력이 약하다. 한마디로 하면은 눈에 총기가 없다는 거예요. 시력이 없다, 누굴 이게 똑바로 보지를 못한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눈에 대해서 항상 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총기가 없어 보이는 이런 여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일은 잘하지만 그럼에도 가정에서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거기다가 눈도 그렇고 알력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인물도 좀 떨어지는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그의 동생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은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쁘고 아름답다 그러면은요, 그들은 양을 치거든요. 양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양은 암양.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 암양이라고 하는 말을 가져요. 재밌게도 이 라헬에 대해서 아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알력이 적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라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밌게도요, 곱고 아리따운이라는 말을 쓴 여자가 2명 나와요. 성경의 최고의 미인을 얘기할 때 곱고 아리따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앞에 갔을 때에 그를 쳐다 곱고 아리따운, 너무나 아름다워서 왕비로 삼았어. 그러니까 이 라헬은 왕이 보면 왕비 삼을 만한 그런 인물로, 가장 곱고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으로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 장자권 가지고 피하러 왔다가 그냥 이 여인에게 홀가닥 반해가지고 14년을 갖다 그냥 말이에요, 죽어라고 봉사했던 14년을 걸쳐가지고서 대가로 받았던 여인이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라헬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은 레아가 주인공입니다. 레아라고 하는 인물, 우선 첫째는 레아는 어떤 인물이냐? 한마디로 하면은 동생에게 얹혀 사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동생에 얹혀, 라헬에게 얹혀 사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이 레아는 첫 딸이긴 했지만 아버지에게 늘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야, 저걸 누가 데리고 갈까? 누가 데리고 갈까? 염려가 되어지는 이런, 왜요? 알력은 없고 총기는 떨어지고, 이런 자랑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 못하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늘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딸. 그래서 동생이 시집을 간다고 할 적에 오죽했으면은 이 레아를 데려다가, 야, 오늘 밤 들어가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 그리고 너 들어가서 밤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불 다 끌 테니까. 그리고 하룻밤 지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나오면 뭔 문제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책임질게. 여러분, 그 속에서 레아도 알아요. 아, 이게 아버지의 걱정거리구나. 난 아버지의 천덕꾸러기구나. 아버지의 짐덩어리구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다가 빨리 아버지가 원하는 데 해결해 드리는 것이 내가 아버지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낫겠구나. 한마디로 했냐면은 이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는 걱정되는 딸이었어. 시키는 대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밤새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이 야곱이 그냥 놀래가지고 왜 당신이 여기 들어와 있느냐고 하는 말에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내 이럴 줄 알았지, 아버지가 시켰으니 내가 들어왔지, 뭐 내가 오고 싶어 왔나. 그러나 툴툴툴 일어나가지고 다시 양치러 나가는 여인, 이 여인이 바로 레아라는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남편 야곱에게도 눈밖에 있던 여인, 한 번도 그 여인에 대해서 눈을 주거나 뭐 어떤 다른 대화거리를 하지 않는 이런 눈밖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동생 라헬에게는 걸림돌 되는 인생이고요, 아버지에게는 걱정거리가 되는 딸이었고요, 남편이 되는 야곱에게는 눈밖에 있는 인생이 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 한번 보세요. 이 정도 되어지면은 뭔 일을 벌여도 벌리지요. 뭐 칼 들고 뛰어들어가든지 뭐 하든지 내가 뭐가 부족해 살 텐데, 이 여인은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내 처지가 어떤지를 알아요. 한마디로 하면 현실에 도피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적응하며 사는, 한마디로 하면은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 것을 사는 여인이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사람에게 외면받을 때 그는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의지할 곳, 땅에서 모든 사람이 외면받을 때 그는 어디를 봤느냐?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늘 이야기를 해요. 사면이 초가로 다 막혀도 어디는 열려있다? 하늘은 열려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살려고 했는데 사람 보고 살 수 없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고 살아라. 어디를 보고? 하늘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들고 사는 존재예요. 하늘을 보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이 레아의 이야기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운 여인,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거 다 채우고 조그만 부분 하나님 거로 채우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로 다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갈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걸 알았다. 여기에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버림받아 아버지에게서도, 그리고 자기 동생 라헬에게서도, 남편 되어지는 야곱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놀랍게도 그의 태를 여셨다. 하늘로 그를 통하여 그를 임신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레아라고 한다면 정말 가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원통했을 것 같아요. 세상 말로 어디다 내놓고 울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팔자 네가 알지 않느냐고 하면서 누가 도와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은 앉아가지고서요 참고 정말 침을 삼키고 눈물을 삼키면서 견뎠던 여인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집의 맏딸인데, 내가 그래도 이 집의 큰딸인데, 그런데 재밌게도 아버지는 나를 라헬에게 얹혀서 보내려고 하고, 야곱은 내가 들어갔더니 나를 외면하고, 라헬은 내가 먼저 들어갔다고 나를 멸시하고, 내가 들어갈 자리에 왜 네가 들어갔냐고 하고. 여러분, 이 레아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 이 레아가 야곱을 미워했다, 아버지를 미워했다, 라헬을 미워했다, 이게 한 군데도 나오질 않아요. 그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앉아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서러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 부족한 거,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내가 부족해 있는 것, 내가 그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로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난 하나님께 승부를 걸겠다. 이것이 바로 이 자신의 부족함 속에, 자신의 나약함 속에, 자신의 가장 서러움 속에다가 하나님을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여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서러운 거예요. 매일 서러운 거예요. 7년을 이 라헬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7년 동안에 나는 7년 동안 나의 걸림돌이고 7년 동안 이 야곱에 있어가지고는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지는 자예요. 얼마나 내가 서러움 받으면서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 레아가 매일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로 살까? 이거 생각하면 속 터져. 열받아.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그런데 이 집에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못 견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삶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여러분, 재밌게도 이 여인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식을 갖기를 원했어요. 왜요? 이제 내가 여인으로서 지금 라헬과 경쟁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라헬보다 낳으려고 한다면 단 하나, 내가 뭘 낳으면 돼? 자식을 낳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데 이제부터는 같은 경계선에 다시 출발해. 자식을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내가 눈물 삼키면 날마다 당하는 이 아픔을 아시지요. 남편은 외면하고, 라헬에게는 멸시받고, 아버지에게서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를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다시 출발할 수 있어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러분,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여인은요 정말 괴로움에 쌓여 오죽했으면 본문에서 얘기할 적에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내가 내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 루벤이라는 게 뭐야? 벤 아들이야. 나 뭐 낳았어? 아들 낳았어. 라헬 너 못 낳잖아. 야곱 너 아들 필요하잖아. 아버지 봐요, 내가 아들 낳았어요. 봐라, 아들이다. 루벤 봐라, 아들이다. 이게 루벤 첫 아들이에요. 야, 이 여인의 한이요 한 번에 폭발쳐 나오는 듯한 이 메시지예요.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니? 내 괴로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어. 아들을 주었어. 이제부터는 이 아들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뭐 할 거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는 뭔가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야곱이 오더니만 아들 낳았어 고마워 하더니 다음날부터 안 오네.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둘째를 또 가졌어요. 둘째를 가지면서 그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죠. 시므온이라고 지면서 재밌게도 뭐라 그러면서 시므온이라고 졌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한마디로 하면 첫애 낳았는데 하나님께 이 야곱이 이제부터 좀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난 사랑해서 멀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아들 낳았는데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야. 나는 결국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들 낳으면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 남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라헬하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랬더니만 또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늘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들으신다라는 말, 들음이라는 말에 시므온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첫째는 나가지고 자부심을 나타냈어요. 아들이야. 그런데 둘째는 들으면서 내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이 있을 때 그래도 나의 기도를,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를 낳았을 때는 그는요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둘째까지 낳았으니 그래도 내가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주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셋째를 낳았으니 하나도 못난 라헬보다는 이 남편이 나와 이제부터는 같이 살아주겠지. 그래가지고는 셋째 이름을 이제부터는 남편과 연합한다는 말에 연합, 레위라는 말, 레위, 연합. 재밌게도 이것이 레위 지파에 이스라엘을 연합시키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밑거름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레아는 남편과 연합을 위해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간절히 원했어요. 정말 내가 여기 땅에 살면서 아버지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또 라헬에게도 이런 서러움 속에 살면서 그래도 내가 자식을 낳으면서 내가 사람답게 여인답게 나도 한번 인정받아 살아보길 원해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기도하고 했는데 그 기도 속에 늘 언제나 내 욕심이 들어가 있었지요. 이 여인의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마지막 셋째를 낳고서도 남편과 연합할 줄 아는데 남편이 한번 쓰고 와도 셋째 낳네 고마워 잘했어 그러더니 또 안 와. 그런데 또 다시 넷째를 또 갖게 되어져요. 넷째를 가지니까 이제부터는 레아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 셋째까지 날 동안에 그래도 기대를 걸었어.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길 원했고, 그래도 남편에게 인정받길 원했고, 그대로 라헬에게서 자식을 못 낳는 내가 셋이나 낳았으니 인정받길 원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그럴수록 레아는 더 시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은 오히려 불쌍한 라헬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이때부터는 레아가 야, 이거 아니네, 이게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맞아, 이제는 내가 아이들 셋이나 낳고 이제부터 넷째를 태어났는데 이 넷째부터는 이제는 나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 이제 자식만 바라보는데 오로지 이 자식을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리라. 그래서 넷째의 이름을 유다. 함 따라합시다. 나는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36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뭐 남편 사랑 기다리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제부터는 내가 주어진 인생 나는 하나님을 뭐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 따라합시다. 인생은 하나님께 승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되는, 하나님께 승부를. 오늘 여기 있는 이 라헬은 오로지 아버지와 남편에게 승부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볼 적에요, 자기 육신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워, 성경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이름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재밌는 게 한쪽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한쪽은 어디로? 세상에 걸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야곱이 야,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께로 신앙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베델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고,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밤에 나왔어요. 밤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 라헬이 야, 여기 나와서 이제 남편을 따라가는데, 남편 따라가는데 가기는 가. 그런데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이 집에서 섬기던 우상이 나를 축복해 줘야지, 그렇지 하면 안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는 세상에 아버지 집에서 한 가지를 훔쳐가지고 나와요. 뭘 가지고 나와요? 드라빔, 우상을 훔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금붙이로 만들어가지고 방에다 놔두고서 살펴보고 있는 작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 라반 아버지 방에 있는 걸 몰래 밤에 훔쳐가지고 밤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어디다 숨겼느냐? 아무도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낙타에 앉아있는 안장 밑에다, 죄송합니다, 치마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아버지가 쫓아왔잖아요. 아니, 너희는 이 사단을 쫓아가느냐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쫓아왔어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은 내가 택한 자다, 너 건드리지 마 하는 바람에 이 라반이 쫓아온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인사당하고 떠나냐? 내 아이들한테 내가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냥 도망가는 너희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잘 살아. 왜요? 하나님 뭐라 하니까 말은 못하고. 그런데 한 가지, 내 집에서 누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어. 이 드라빔을 훔친 자는 내가 그를 그만두지 않겠다 했더니 야곱이 뭐라 합니까? 이 드라빔 훔친 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다 뒤졌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라헬만 남았잖아요. 라헬이 이 낙타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왜 안 내려오냐 그랬더니, 아버님, 제가 경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내려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 말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라헬을 또 이뻐했잖아요. 그래? 그럼 그냥 있어. 그래가지고 들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라헬은 하나님과 세상을 양쪽에 걸치고 있는 자였어요. 야곱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드라빔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 앞에 놓고 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었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또 한 발자국 세상에 걸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의 여인들이 다 산당을 만들 때 거기 가가지고 한 번만 우리 산당에 들어가 나하고 같이 제사 한번 하자고 하면 쫓아 들어갔다 결국은 솔로몬이 망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레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레아는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자기 형편과 처지, 자기의 못난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응답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레아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 가운데서 놀랍게도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유다는 자기의 고백이었어요. 난 이제부터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놀랍게도 그 유다가 오늘날의 유대인, 유다지파라는 말, 유대인, 모든 12지파 가운데 다 사라졌어도 유다지파가 남아있고,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백성이란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유다지파의 어머니가 된 인물이 이 레아예요. 놀랍게도 이 레아를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적에 바로 야곱과 레아 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헬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 지파고 레아가 어머니니까.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 야곱처럼 장자권을 야곱이 장자권을 가졌다면 레아는 하나님 앞에 찬양권을 가진 자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게도 이 라헬, 그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양쪽을 더울질하다가 결국은 욕심을 낸 자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나로 나 자녀를 낳게 하라고 야곱에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뭐래? 내가 자녀를 갖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냐고. 결국은 둘째를 낳다가 이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죽은 여인이 되어 길에서 그를 묻어버리고 말았지요. 놀랍게도 레아는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조상이 되어져서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 종산이 되어지는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주인공의 여인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세워진 여인은 바로 레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놀랍게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적에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베델 약속된 땅인데 다 우상을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우상을 다 버리고 들어갈 때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라헬도 땅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을 수밖에 없었는데, 레아는 떳떳했어요. 난 우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여인, 바로 이 여인이 바로 레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왜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승부할 것이라고는 오직 나를 지켜줘야 돼.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내가 부족합니까? 없습니까? 미련합니까? 약합니까?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들, 제가 늘 이야기해요. 저 나면서 아버지 없이 낳았어요. 살면서 온갖 욕을 다 먹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어릴 때 나는 스스로가 미련 곰퉁이인 줄 알았어요. 하도 미련 곰퉁이 들어가지고 길에서 잘 쓰러져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이렇게 피가 부족하고 먹지는 덜 먹어서 그런지 얼굴에 버증 끼고 옛날에 때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쓰레기통 옆에 잘 앉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요, 빈혈 때문에 쓰러진다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나는 뭐라 쓰러진다? 미련 곰퉁이라 쓰러진다. 난 생각하. 아니에요. 학교도 난 제대로 못 다녔어요. 야학학교 다니고 검정고시에 야학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한번 난 다녀보겠다고 그래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앞에 승부를 걸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교회 떠나면 넌 죽는다고. 놀랍게도 이게, 나는 하나님 지키는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 지키는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 안 떠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가 안 떠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놀랍게도 길을 열리고 하나님이 미련한데 지혜를 주셨고 부족한데 언어를 주셨고,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고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셨고,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7대 대통령, 16대 대통령이 링컨이에요. 링컨이 총을 맞아 죽었잖아요. 17대 앤드루 존슨이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서. 근데 이 앤드루 존슨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못 나오니까 적들이 막 상대 대통령 후보가 나와, 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무슨 네가 뭘 하느냐고 이야기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앤드루 존슨이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도 온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성도는 그는 17대에 당선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장관, 스워드 장관을 통해 가지고, 국방장관이었던 스워드 장관을 통해 가지고 소련, 러시아죠. 그 당시에 소련과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의 미국의 알래스카 땅을 사들이는 대통령이 되어졌어. 미국의 알래스카 땅, 미국의 보고지요.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땅을 720만 불에 사들일 수 있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에요. 왜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부족해. 초등학교도 못 나와. 맞아요. 너희 말 들어. 그러나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 성도님들, 내 약점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 그 약점이 최고의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의 모든 것 오직 나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의 약할 때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자였던 야곱, 그는 장자권을 소망했고 하나님 그 장자권 때문에 하나님이 일생에 하나님 의지했던 주인공입니다. 라헬,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인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도 참으로 천덕꾸러기였고 남편에게서는 외면당했고 라헬에게서는 하나님이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그 둘은 서로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들 만나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12지파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약할 때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내 약함, 내 부족함, 나의 어쩔 수 없는 삶을 돌아보지 말고 나를 지키시니가 하나님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신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